오늘은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꼭 우리가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어야만, 성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성경을 알아가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하겠지만, 어린 나이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잘 자라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사무엘은 어른이 되었고, 그때쯤에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로 3장이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4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는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사시대 말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 즉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였고,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은 곧 애굽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다니 하나님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임과 동시에 또한 수백 년 동안 죄와 악을 행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남김없이 완전히 몰아내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하게 몰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그런 상태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여러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았던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고 더 북쪽의 해양 민족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서쪽 해안 지방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이제 사사 시대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주요 적국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전쟁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은 바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2장 34절에서 말씀하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사실 사장의 중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언약궤를 빼앗긴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3장이 끝났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어린아이인 때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인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어지는 4장의 나머지 내용은 선지자인 사무엘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합니다. 사무엘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각각 에벤에셀과 아벡의 진을 쳤다고 하였는데요. 에벤에셀과 아벡은 당시에 중요한 통행로인 해변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그것이 워낙 중요한 통행로이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행로를 놓고 이제 서로 양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약 4천 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블레셋의 강함이나 자신들의 약함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든지 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 것이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혼자 진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등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승리했던 다른 전쟁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들 혼자 가서 자기들 혼자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이 장로들의 질문은 참으로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강해서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이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한참 동안 볼 때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보았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전체적인 성막의 모습인데요. 실로에 있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의 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요. 그 옆에 천막같이 생긴 것이 바로 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안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평면도를 통해서 보면 왼쪽에 진하게 표시된 것이 성소인데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공간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안에 더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보시면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는데요. 이 촛대가 바로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밤사이에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바로 그 금 등잔의 촛대입니다. 금 등잔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7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어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상자, 네모난 모양의 궤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궤를 언약궤, 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이 십계명 돌판과 관계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곳이 사실은 언약궤 안보다도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이 명칭이 있습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로 이 속죄소, 시은소에 뿌렸는데요. 이 뚜껑에 뿌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함을 받는 곳이라는 뜻으로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즉 이 시은소 또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즉 용서와 임재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뚜껑 부분을 보시면 양쪽에서 그룹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장소인 이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실은 예표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고 또 그것을 매년 반복해야만 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는 그 피로 바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시은소, 즉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과,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두도록 하신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신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번 패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나아가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는 그런 상징물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 아닌데, 이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실로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이들의 생각은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인 언약궤를 우상화하여서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언약궤에 담긴 의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책만 내가 차에 넣어두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실을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했는데, 이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자신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아예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의 성막에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게 하였는데요.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들이 죽을 장소인 전쟁터로 인도한 셈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들들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아들들의 잘못을 처벌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박한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 힘을 얻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그 언약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 역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들어온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신상이나 물건에 그 신의 힘이 내재한다고 믿는 것이 당시의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사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온 일이 없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온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8절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듯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래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일을, 출애굽시키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려워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곧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다면 블레셋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패하였는데요. 10절에 의하면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하였고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10배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을 하였지만 결과는 훨씬 더 큰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하신 그 심판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두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전장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가 이제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지만 언약궤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들에게 빼앗겨 버린 바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언약궤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실패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에 이러한 질문을 계기로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가? 성경책은 내가 잘 가지고 다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빠져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무슨 성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는 신성한 물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을 우리가 어떤 신성한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나 성경책을 우리가 불경스럽게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우를 제가 참 안타깝게도 많이 보거든요. 성경책을 막 함부로 던진다든지 성경책에 달린 끈을 잡고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금방 막 망가지게 함부로 사용하고 꾸기고 찢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물론 성경책은 그냥 책이고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기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빼앗긴 언약궤인데요. 이렇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시작으로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을 언약궤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의 행보가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하고 또 어디로 가고 그 언약궤의 행보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손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암시나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언약궤는 반드시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서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블레셋의 손에 있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언약궤라는 것을 주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을 우상화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성막도 만들라고 하시고 언약궤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제도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의 시은소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해주신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또 이 십계명 돌판 외에도 하나님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항상 언약궤 앞에 두도록 하셨는데요.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왜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가져다 두어서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즉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이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불평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그런 범죄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중에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은 나에게 없으면서, 그런 알맹이는 없으면서 껍데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양과 형식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섬기고 언약궤를 붙들고 언약궤를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의 이 언약궤 이야기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언약궤의 시선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 언약궤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아무리 바로 옆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언약궤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우상화하여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우리의 노력, 열심, 봉사, 공로, 직분 이런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봉사를 하고 있으니, 헌금을 드리고 있으니,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언약궤를 우상처럼 붙들고 언약궤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